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들인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또 한 단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입니다. 오기택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오기택이 부른 노래 중에 고향무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무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문전옥답이 잡초에 묻혀 있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죠? 문전옥답이 잡초에 묻혀 있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전옥답이 무엇입니까? 문을 턱 열면은 논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뭐 곡식이 푸성하면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지요, 그죠? 문전옥답이라는 것. 그런데 왜 잡초에 묻혀 있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다 보니까 잡초만 무성한 그런 묵은 땅. 묵은 땅, 제가 이 그림을 찾아보는데 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게 원래는 밭이었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저렇게 묵은 땅이 되어 있죠. 묵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는 쓸만한 땅이었는데 사람들의 손이 가지 않아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땅을 보고 묵은 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묵은 땅, 그죠? 요즘 시골에 가면 묵은 땅이 참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경산에 있는 그 우리 형님이 며칠 전에 또 고구마를 좀 보내왔는데, 그런데 그 고구마를 심는 그 땅이 우리 형님 땅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골에 땅이 주인은 있지만은 주인이 경작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대신 이제 인사치레는 하겠죠. 인사치레는 나중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얼마를 준다든지 박스 좀 먹으라고 좀 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구마 많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다 먹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경작비 따로 주지도 않고 그냥 인사치레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옛날에는 다 쓰던 땅이었는데, 제대로 쓰던 땅이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다 고향 떠나버리고 도시로 나가버리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죠. 근데 그 노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노인들,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셨다고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묵혀지는 땅이 되고, 또 노인들이 안 돌아가시고 있어도 또 병들고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되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묵은 땅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경.
구경하고 비슷한 겁니까? 기경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된 건데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날 기자. 누웠다가 버뜩 일어날 기자. 경자는 밭갈 경자는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이제 경자는 뒤집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논밭을 간다는 뜻이고,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듦,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경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가? 히브리어로 보면 닐이라는 단어인데, 닐인데 이게 박살내다, 깨부수다는 뜻이 있어요. 깨부수다, 박살내다. 그리고 쟁기질을 하다 뜻이에요. 쟁기질. 논밭을 기경하려면은 쟁기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기질을 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땅을 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이걸 갈아엎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제가 가진 성경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제가 가진 성경이 종류별로 보니까 8권이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8권이 있는데 그 8권 중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까지도 이거 말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개정 말고 무슨 성경이고 거기도 보니까 갈아엎다고 되어 있어요. 갈아엎다고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성경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는지 안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라든지 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같은 건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라든지 전부 다 기경이라 안 하고 갈아엎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아엎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경, 이 말은 갈아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거기다 곡식도 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손보지 않으면 금방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고, 잡초가 그냥 잡초를 심지도 않은데 그냥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잡초가 무성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한 1년만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이게 논인지 밭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하는데나마는 아침에 세수할 때 손 씻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손 안 씻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침 먹을 때 손 씻고, 점심 먹을 때 손 씻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또 손 씻고, 수시로 손을 씻죠. 왜 손 씻습니까? 손에 때가 묻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욕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설 때 한번 하고 추석 때 한번 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했는데 또 하고, 샤워했는데 또 하고 또. 왜? 가만 내버려 두면은 내가 일부러 묻히지 않아도 자꾸 때가 묻게 돼 있어요.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그러니까 자꾸 씻게 되고 마찬가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때가 끼게 되어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냥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죄야 씻겨졌지요. 원죄.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이 목욕 한 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죄는 예수 믿음으로 씻겨졌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또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묵은 땅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이 바로 묵은 땅이죠. 또한 거듭나긴 했지만, 예수 믿기는 했지만은 지금 상태가 때가 묻고 완고하고 강팍해진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원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갈아엎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 일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구어 주지 않으면은 그 땅은 몇 달에 못 되어서 굳어지고, 그 심령도 몇 달에 못 되어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딱딱한 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지금 또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자들에게 불순종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일구지 않았고 돌과 가시를 골라내지 않았고 가꾸지 않은 땅으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이고, 혹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먹을 수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쁜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묵은 땅에 떨어져 보았자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길가밭과 같아서 즉시 새에게 말씀의 씨앗을 뺏기게 될 것이고, 묵은 땅은 또한 돌밭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햇빛과 바람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소용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묵은 땅은 가시나무가 오진 땅이 되어서 말씀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 길실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처럼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돌짝밭에서 크고 작은 모든 돌들을 골라내야 하며 가시들을 제거함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심령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동이 없다면은 그 심령은 묵은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내 심령이 묵은 땅은 아닐까, 심령을 돌아봐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잊고 평강에 사라진 채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분명히 묵은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려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묵은 땅인 것으로 혹시 드러났다면 속히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항상 또 있고 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경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함으로만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이 곧 회개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는 먼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내 손이 더러운지 내 얼굴이 더러운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챙겨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영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골라내야 할 심령의 풀이 무엇인지 뽑아내야 할 잡초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주의 전을 삼키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만 항무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밭을 기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혀있는 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혀있는 돌이 무엇인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뽑히지 않은 가시가 무엇인지, 잡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골라내야 될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심령의 모습을 잘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출석하되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그리고 결혼식이나 있을 때 그럴 때만 가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1년 내내 성경 한 구절 읽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경책이 없어도 휴대폰에 어플 다운받아 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내비도 없고 도로에 표지판도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비도 없는데 도로 표지판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바른 길을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원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원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세상 욕망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기보다는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 땅에 자신의 명예와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못 받으면 마치 소경과 같아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므로써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 그 말씀이 내게 지적해 주고 있는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묵은 땅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도로서 실천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실천할 힘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죠.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교회당에 나온 것이 우리 발로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올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병원에 뭐 입원했는데 뭐 상황이 되지 않으면 교회 못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는 경우가 허다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수시로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셔서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함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묵은 땅임을 알면서도 기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일궈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올바르게 일구게 되면은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신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비는 일구어진 심령에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마침내라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마침내. 누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인 의의 비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비가 내려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의 비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본문의 진리에 충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차원, 즉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아무리 이해했고 깨달았다 한들 마치 돌밭과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진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기 도울 김용욱이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100%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도울 머리 빡빡 깎고 알죠, 그죠? 도울이 김용욱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게 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이 부드러운 밭이 된다는 것은 기경하라는 얘기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기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밭이 돼야, 옥토밭이 돼야 예수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요. 예수님의 씨가 여기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심령을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장차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의로운 비가 기경된 땅, 즉 회개한 심령에 내려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비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며
저희가 돌이켜 발로 밟아 더럽힐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지와 거룩한 것은 개와 돼지와 같이 더러운 곳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주고 무엇이 보석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곳에 신겨질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면은 담배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그의 심령에 찾아와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부대도 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래 옷도 낡은 옷도 휘어지고 생배 조각도 버리게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뿌리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백날 들어봐봐야 결국 씨앗만 없애버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버려지고 열매 맺게 되기 위해 복음이 버려지지 않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새술은 새 부대를 외치셨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흠 부대 그대로 이 새 포도주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며 자신도 십자가의 무거움에 짓눌러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물을 담기 위해 가지고는 이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릇이 더럽고 추한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담기 위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밭을 먼저 기경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회개하는 심령, 기경하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텐데 다시 말하면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술을 담았다면은 발효하는 새술, 그 새술의 힘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실패자였는지 성공자였는지 생각해보고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기경되지 못한 묵은 땅이었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강박하고 매반한 심령에 아무리 말씀과 은혜가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그 은혜, 그 말씀은 신겨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밭의 비위에서 열매를 맺었던 땅은 오직 옥토밭 외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기행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은 무슨 단어였습니까? 10장의 단위. 10장의 단어는 뭐였습니까? 제시한 단어가 묵은 땅. 제목 묵은 땅이잖아요. 묵은 땅. 기억하라고.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묵은 땅. 9장은 뭐였습니까? 타작마당. 8장은요? 송아지. 7장은
두 단어가 있었죠. 두 단어가 있죠. 7장. 7장은 두 단어예요. 두 개. 화덕과 전병. 6장은요. 이슬과 안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씀 안개와 이슬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안개와 이슬 같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는 것 같으나 진득하지 못한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게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7장에서 화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화덕 뜨겁죠, 그죠? 뜨겁게 타오르는 죄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병, 어떤 전병입니까? 전병은 전병인데 어떤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으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한쪽에는 익었는데 한쪽은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은 생밀가루 그대로 있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런 상태. 그리고 8장에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그들이 송아지를 안 놓고 그걸 금송아지를 안 놓고 하나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송아지가 말 잘 듣지 않습니까? 먹이만 주면은 그냥 뭐 일 잘하고 그냥 순종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만 조금 해주고 일주일에 1시간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타작마당, 어떤 타작마당입니까? 타작마당에 뭘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확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늦은 비, 이런 비를 주시고, 빛을 주셔가지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거뒀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었다고 우상이 되었다, 우상.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심령들이 바로 지금 그런 심령들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야. 그런 심령들이 다 묵은 땅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경을 해야. 그러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은혜를 공의의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갈아엎은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아엎고도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그냥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해지는 것입니까? 우차사 그거 보고 그 순간에 잠시 웃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참 기쁨이 아니지요. 참 기쁨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만 그거 영원한 기쁨은 아닌데 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내가 아파도 기뻐하고 병이 나아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미친 사람도 아닌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돼.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김묵환 집사 오늘 안 나왔지만은 지금 김묵환 집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 보니까 많이 갔어요.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만 김묵환 집사는 과거에 교회 안 나올 때 술 먹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럴 때도 내가 말을 하면은 이게 말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다음에 갈게. 내일 갈게. 안 나오더라도 내일 교회 안 나오고 3년 동안 버텼으니까,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고 3년 동안 버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말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 그냥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말이 10마디 하면 한두 마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관 집사는 그래도 말을 하면은, 과거에 교회 안 나올 때 말을 하면은 그래도 말이 좀 들어가 튕겨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않냐고 제가 3년 동안 내 챙겨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 나오는 사람. 석수는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수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석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되겠지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스로 집사님 동생 같은 분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인이 기행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기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못 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기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불러주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 기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에 내가 아는 사람,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을 심령밭을 기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엔타에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천국 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천국 없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주은이 보고도 그랬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다. 왜? 천국 가가지고 주은이하고, 주은이 엄마하고, 주은이 아빠하고, 고모하고, 뭐,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주은이, 그래. 하고, 뭐, 저도 좋아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내 손자가, 손녀가,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랑하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미리 복음 전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옥토바 만들고 천국에 동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제 나를 따르